6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대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하늘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었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는 빛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의 그림자를 다 물리쳐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다 우리가 씻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와 모든 욕망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죽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것과 위의 것과 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한 날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과 믿음과 모든 삶이 깨어져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고, 특별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이들은 믿음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땅의 이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극복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모습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면 믿음,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직장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의 학업과 또 힘쓰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주의 도움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날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이나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등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이 놀라운 일이거나 또는 이 일이 신기한 일이거나 더더욱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그들이 조롱하는 행위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조롱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베드로는 세 가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부터 21절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시편 16편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5절로부터 28절에서 또 다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5절에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조롱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것을 증거 본문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조차도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에 맞는 증거 본문을 선택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마땅히 말할 바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대상에 딱 맞는 본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들, 특히 증거 본문으로 사용되어지는 구약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틀에서 설명하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에게 딱 맞는 증거 본문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논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논리적 틀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틀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기록할 때나 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거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에게 관련되어진 일련의 사건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식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틀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러한 틀로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즉 갈릴리 사람이면서도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관해서 듣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논리적 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라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면서 신약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기록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퍼나르는 식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할 때 자기의 설명이 첨가되어진 인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진 구약 본문을 비교해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본문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예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엘 2장 28절에서는 이 말세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마치 끝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는 아주 뉴 에이지의 그런 말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새로운 출발, 그래서 그 출발이 궁극적인 새로운 시대, 주님의 재림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출발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해했다. 즉 이 말씀은 특히 17절에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첨언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 시대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종말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새 시대의 출발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그래서 그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없는 말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첨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첨언한 이 베드로의 의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요엘서에 없는 말세라고 하는 그 말, 끝날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느냐? 여기서의 끝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끝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금 성령의 강림은 그 끝날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은 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뉴에이지, 우리는 뉴에이지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 성령의 임재하심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 시대를 향해 가는 출발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이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진 것은 거리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적으로 베드로가 예수께서 지상 생애를 살아가시는 3년 반 동안 가까이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아주 밀접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의 죽음의 참된 의미와 그가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성령의 임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베드로가 이것을 사용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아주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지는 더 뉴에이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말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시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 중 하나, 성령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의 예언이 요엘에게서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는 우리가 18절에도 그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에크게로라고 하는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싹 말라있는 땅에 엄청난 물을 쏟아 부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쏟아 부어주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남종, 여종,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히 새로운 시대, 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나 선물을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 보편적 분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나 또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종할 것 없이
공이 똑같이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짝 말라서 갈급한 자들에게 충분하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 환상, 또 꿈꾸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작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이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더 뉴 에이지를 준비하는 삶과 같은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뉴 에이지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실현되어지는 더 뉴 에이지를 위한 출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예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필요할 때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도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보라라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예언들이, 이 사도행전이 그런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극도의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런 자연현상의 모습을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위,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 징조, 또 피, 그리고 불, 연기, 이런 것들은 흔히 종말론적인 그런 용어로서 묵시문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하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특별히 20절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주의 날이나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큰 날과 같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제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누구든지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즉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여 즉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의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주의 날에 주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 그 말씀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멘과 같은 그런 응답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의 연속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세상 끝날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한 자라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더욱더 그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임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